먼저 요번 폭우로 말미암아 폭우 때문에 좀 수해랄까 피해를 입으신 분 계시면 우리 대표 리더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기도하겠고 또 같이 마음 써서 좀 일상이 회복되는 일에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좀 함께 하고자 하니까 꼭 좀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좀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하고 과학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일치한다, 그런 걸 입증하려고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지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뭘 말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인간이 사탄하고 짝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지럽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죄와 어둠과 죽음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보통은 백성들이 왕을 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도 도리인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가진 그 세상에 헌신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선포하는 책이 창세기이고,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겠는데, 출애굽기는 뭘 말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떤 자기 백성의 실수와 자기 백성의 거절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놓지 않으시며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그거를 창세기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아무리 밑바닥에 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압살하는 세력들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로 가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시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딱 3마디 말로 출애굽기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구조한다, rescue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redeem.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형성한다, reshape. 이 3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간단한 영어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음률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구조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백성으로서. 그거 얘기하는 책이 사실 이 출애굽입니다. 사실은 그 큰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 좀 우리에게, 현대인인 우리에게 좀 낯선 하나님의 교육 방법들이 들어와서 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트랙을 3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아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기본기, 당구의 기본기요? 교리 기본기. 교리 기본기. 기본 교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함께 모이는 분들과 기도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2학기 나머지 또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힘있게, 넉넉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을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패드가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얘가 왜 이러지? 네,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읽은 그 말씀, 특별히 뭐 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군데군데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해서 이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세력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출애굽기 바로 전에 창세기의 46장 3절에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46장 3절,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도 누누이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야곱이 지금 이집트 내려가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안 어렵겠습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자객을 만나서 크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절룩절룩거리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즉 하나님의 구속하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에서를 만나서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원래 그 땅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세겜에 가서 머물다가 아주 욕된 일을 당하고 간신히 가나안 땅에 올라온 야곱 아닙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요셉이 실종당하고 죽었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이제 겨우 그 트라우마를 좀 치유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요셉이 큰 흉년이 닥치고,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들을 이집트로 지금 초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워낙 크게 움직여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 생에 큰 시련과 역경이 닥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나안 떠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정말 큰 고생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쫓기고 에서 만나고 세겜에서 큰 정말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큰 민족, 즉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도 영향이 미치는 큰 세상에 그 기근을 허락하시고 왜 그 기근을 가나안 땅에서는 풀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거기서 다 가나안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서 다 그냥 먹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개입해서 너희는 먹고 살게 해준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해답을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족들의 그 죄악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에는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심판하셔서 죄인들이 파멸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시거나 그것을 보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 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정당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들을 축출하고 거기다가 대신 심어 넣으실 만큼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야곱의 사람들이 지금 한 70여 명 정도, 이게 70명이라는 게 정말 하나 둘셋에서 69, 70 이렇게 딱 70인지, 아니면 이 7과 10을 합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 숫자에 뭔가 신앙의 고백과 염원을 담아 넣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70이라고 얘기하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은 이 사람들이 마이너인데, 이 사람들이 한참 죄 짓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 땅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으시고 거기서 복을 주어서 키워나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환경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지독한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환경이나 내가 생각한 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지키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지치고,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 부리고, 금방 돌아서고, 우리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난 그만할래. 이게 꼭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렇게 남한테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이렇게 번창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고 싶어하고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환경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직장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가정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상태의 건강 상태가 아니고,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내가 기도해온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라고 한 그대로가 아니면 난 지금 복받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이걸 뭐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만드신다는 약속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고결하다는 뜻이고,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아름답고 남다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다 두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환경, 내 마음에 드는 일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서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지쳐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가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그 자리를 좀 진득하게 지키고, 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존귀하고 고결한 인생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어떤 한 단락의 끝을 보질 못하고 금방 조금 파다가 돌아서서 저길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길로 가버리고 저길로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아주 중요한 계기와 아주 중요한 순간들과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뭔가 정작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도 길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정다른 그런 적대적인 환경과 낯선 곳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내고 우리가 가기를 두려워하는,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지도와 그런 사람들이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구차함을 참아가고 그리고 옥렬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믿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선입견을 가지고 왜 이게 되지 않을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까? 왜? 하면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생각한 선입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길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하나님 복을 준다면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든다면서 왜 내 처지는 이렇고 이 환경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시궁창 속에서도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전제군주의 혹독한 채찍질 소리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경 속에서 더 빼어난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치기 시작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겠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데만 가겠다고 하고 내게 좋은 일만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자꾸 찾아 나가면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환경과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두시며 그곳을 통해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를 키워내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고 아니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는 누가 하나님 약속 성취를 방해하냐면 파라오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1장을 찬찬히 읽으면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방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회방과 신앙에 대한 회방과 비슷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 회방을 하는데 여러분 1장 한번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단계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누르는 겁니다. 무거운 짐, 중노동을 지우는 것입니다. 근데 난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나누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파라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한인교회입니다. 사랑 한인교회 어디라고 할까요? 방글라데시 무슨 쿠알라룸푸르? 아무튼 여기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근데 외국에서 누가 침입을 해서 이거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또 무슨 정부를 이렇게 뒤집는 게 되니까 아무튼 외국에서 누가 침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싫다 말이야. 이 사람들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적대적이고 우리를 아주 정말 우습게 여긴다. 이거 아니다. 외국에서 군대가 침입을 했으면 같이 연합을 해서 예를 들어 싸워서 지금 있는 정부를 이국 정부, 이민족 정부를 무너뜨리고 힘이 세면 우리가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파라오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세력들과 연합해서 자기들과 싸워서 자기들을 이기고 자기들의 땅에서 나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기면 자기들 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라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융성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어도 이 사람들이 정부를 찬탈하거나 자기들의 정권을 뺏어서 자기들 위에 군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무슨 정부를 이루고 나라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적대하고 자기들을 압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파라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붙들어 두고 계속해서 뭘로 부려먹어요?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부과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할 때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영감으로 후대에 이렇게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두 사람과 누구밖에 없습니까? 파라오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중노동을 과하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주 비밀리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융성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야근 사람이죠. 굉장히 야근 사람이죠. 요새 이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저 초등학교는 나온 사람들인가? 여야를 떠나서 저는 뭐 여고 야구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게 좀 의심스럽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소명감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소명감은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고 교육이 됐나? 이 문해력이 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파라오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정치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세게, 한 번은 현실감 있게, 한 번은 비밀리에.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산파들 살짝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준다. 이거 잘 완수하면 너희들 높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회유하고 이들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낭독하는 자매, 성경 낭독하는 자매가 잘 읽어준 것처럼 21절, 22절입니다. 특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한 번은 중노동, 한 번은 은밀히, 그 다음에 안 통하니까
소위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인종 청소라 그러죠. 대놓고 전 국민에게 시킵니다. 점차 세게,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파라오가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문제가 이 돈 문제입니다. 다들 아닌 척 하는데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할 때 저는 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돈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를 이렇게 뒤에 묻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좀 당황해야 합니다. 보통은 맨 끝에 가서 안부 다 묻고 그 집에 개 잘 있냐고 새끼 낳냐고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돈 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빌려준다든지 안 빌려준다든지 하면 뭐 기분 봐서 뭐 개 새끼 낳냐고 물어보고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문제입니다. 이거 피할 필요도 없고 이걸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고 아닌 척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쫄아들거니와 세상의 풍조와 그 뒤에서 세상의 가치관 뒤에서 역사하는 요 사탄의 세력이 요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집요한 중노동을 걸어옵니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 통장에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요번에 무슨 뭐 선교한다고 돈 내고 무슨 뭐 한다고 돈 내고 뭐 한다고 뭐 어디 가서 돈 쓰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혼자 살면 이제 앞으로 60대고 70대면 너 어떡하려고? 너 국민연금도 지금 다 바닥이 났다는데 너 저 어떡하려고? 뭘 하려고? 제주도 가는 그 페리선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겁줍니다. 실제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있게 해주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 아니 지원군이라고 생각하는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피가 딱 도는 게 멈추는 것 같은 게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정말 안 되는 것을 우리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뭐 좀 아껴서 써야 하고, 그렇죠? 아껴서 써야 하고 또 쓸데없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뭐 평소에 좀 건강을 지키는 어떤 행동들을 좀 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아픈 부분을 조금 미리 좀 간수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택시 타지 말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우리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지하철 공짜 다 카드 나올 텐데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과소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 정말 자매님들 말입니다. 그 먹지도 않을 채소를 잔뜩, 채소하고 그 뭡니까 그 과일 같은 거 잔뜩 사다 놓고 다 썩어가지고 냉장고에서 그 또 뭐 보름에 한 번씩 그거 다 치우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만 그런가? 아무튼 난 그거 치우느라고 가지고 내가 아주 굉장히 힘든데, 그 다음에 그 먹지도 않는 거, 잘 먹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여기저기서 받아오고 사고, 뭐 세일한다고 사고, 뭐 1+1이라고 사고 2+1이라고 해서 사고 해가지고 시꺼먼 봉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문 열면 축 쏟아져가지고 발등을 또 그게 또 때려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친구가 그러더라고. 종종 온대요. 그 발등 뼈가 부서져가지고 종종 온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적금도 붓고 또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건 이겁니다. 소유에 넉넉한 것이 우리의 목숨을 단 1시간도 더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이 혀로, 내 이 턱으로 밥을 한번 씹어서 삼켜 넘기게 해주는 의사가 있으면
내 재산 반을 줄 수도 있다 하고 말했던 재벌들도 결국 다 하나님 부르시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책임해서는 안 되고 무대책이어서는 안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미래와 안전과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거나 더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훈련된 의식을 가지고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에 합당한 것을, 오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언제 한번 주기도문을 좀 다루면서 그 구절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찰나에 우리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으로 그걸 붙드는 연습을 함으로써 너무 먼 미래의 일이나 너무 복잡한 현상들을 염려하지 않고 숲속의 새와 같이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믿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훈련된 마음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굉장히 은밀한 타협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라든가 세상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모였을 때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그 똑같게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무슨 그 전임 사역자를 해야지, 전임 사역자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너만 알고 있는 것인데,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면서 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관해서 우리의 기준을 자꾸 낮추라고 한, 그걸 좀 뒤로 좀 이렇게 물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은밀한 유혹들을 여기 산파들에게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면 되고 모르면 되고, 너만 입을 알려면 아무도 모르는데 뭐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회개한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맨날 엎드려서 울고 앉았고, 너 그러다가 너 정말 이 세상에서 왕따 돼 찐따 돼 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산파들을 통해서 한 유혹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대적인 공격입니다. 인종청소 같은 거. 저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행, 이거 참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통하는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우리 트렌드라고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서 약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레이블을 갖다 붙이나, 그 레이블의 이름을 자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려, 그리스도인들은 꼰대스러워, 그리스도인들은 올드해, 그리스도인들은 낡았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하고 앞장서 나갈 수 없어, 이런 딱지들을 우리에게 열심히 갖다 붙여내고, 우리도 그 딱지가 하도 많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이런 건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앞선 거 가지고 살아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냥 옛날 옷 다시 입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세상의 추세, 이 세상의 지금 현실에서 통하는 가치관, 현실의 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아주 맹공을 퍼붓고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치하에서 당한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덮치기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체제를 통한 것이든 시대의 가치관을 통한 것이든 사람들의 그 유행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이든 제도든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훈련된 의식으로 가담하고 연습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이고 차이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고, 아니 이루고 계시고, 파라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무슨 영웅적인 믿음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무슨 고백을 갖지도 못하고, 무슨 운동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그냥 중노동 시키면 중노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다른 마음 먹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이 이집트 그 나일 강에 갖다 던지면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 청소가 일어나면 그거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소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든 뒤로든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 이거를 성경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감각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으며 어떤 협조의 뜻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매일 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의 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살아났으니까 됐다, 살아났네 이제, 이렇게 하고 손도 뜯으면서 살아났는데 뭐하지? 우리는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조하시고 구조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고 뭐 구조했으니까 뭐 알아서들 하셔야지, 이게 아니죠. 구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redeem, 구속하십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처음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더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처음보다도 더 좋은 상태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다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삶이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 갔을 때, 직장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아닌가?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술 먹는 법만 배우는가요? 요즘은 아주 굉장히 못된 버릇인 것 같아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다시 되는 거예요. 아,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전에는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났는데 그거 화낼 필요가 없었던 얘기네. 아, 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그거
그거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새로운 게 더 좋구나 라고 우리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 가면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왕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여서 우리 서로 뭐합니까? 멱살 붙잡고 오늘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왔냐고 그래 싸웁니까?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파마를 어디서 했길래 이런 파마를 하고 감히 교회를 올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참 완악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완악해도 참 교회 와서 감동받는 순간이 있어요. 세례식 할 때. 요즘은 요만한 거 우리가 들고 가가지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거 들고 성찬 이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한번 2층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권사님 면상에다가 이렇게 쏟을 뻔했는데 누가 붙잡아 주셔가지고 겨우 그 화를 면하고 어떤 앞에서 설교하시던 그 성찬식을 집례하시던 분의 그 안광이 쏘아보는 그 레이저 눈빛이 저 대형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 성찬 떡하고 잔을 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걸 못 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앞에다 두고 하염없이 우세요. 어깨가 막 흔들릴 정도로 우세요. 진짜 발길이 안 떨어져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특세 때 콧물이 막 줄줄줄, 여자분이 막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썩 미학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지만 야,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저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 마음도 저렇게 한번 만져주십시오. 서로가 우리를 구조하시고 구속하신, 더 좋게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reshaped, 다시 한번 다시 형성되는 사람들이 되어 가면 그 가는 길 위에서 서로가 고치고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죽었던 저를 내주시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대로 삶이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오지만 차근차근히 이끌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은 진짜 그걸 뭐 우투더 영투더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큰 감동과 큰 힘과 큰 용기와 큰 도덕적인 자극과 좌표를 주는 거죠. 와, 그런 형제들과 그런 자매들을 보고도 집에 가서 야동을 보시겠습니까? 가서 무슨 세무 조작을 하시겠습니까? 등에다가 막 칼을 꽂으려고 막 그렇게 칼을 가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저 사람 걸리면 나는 진짜 정말 킹짱 맞는데 저것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전보다 더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형성시켜주는,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듬어 붙잡아 느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누구도 어떤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기도원 공동체, 사랑한다 그랬나요 제가? 제가 이게 왜 이러니 오늘 시차가 조정이 안 되는 그런 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누십시다.